소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면서 태양아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추석 명절을 통하여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친지들을 만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며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보내주시고 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많은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리고 또 많은 복잡한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문제와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들이, 우리의 복잡한 마음들이 말씀을 통하여 답을 얻으며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증인이 될 만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들이 우리 삶을 통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일 만큼
정말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태영아 부모들에게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는 최고의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실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이 오늘 우리 태영아 부모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달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시며 영권과 영역과 하나님 아버지 지력과 재력과 경제력과 인력까지 회복되어질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세밀히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나오지 못하고 있는 태영아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저들이 있는 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시간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가문부터 내려오고 지금 내게 역사하는 모든 흑암 사단의 세력들이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어 떠나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오늘 주의 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영아 엄마 아빠들에게 또한 사랑하는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 응답되어지며 성취되어지는 축복의 증인으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현장에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예배단을 쌓는 모든 태영아 엄마 아빠들에게 또한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며 또한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게 말씀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담대히 선포하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여러분들과 또한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가 우리 한국의 고유 명절인 또한 추석 연휴였습니다. 코로나가 있지만 또 각 가정 또한 친정 또한 시댁 그리고 친척 집에 왕래하면서 또 함께 중요한 언약들을 나눴을 건데요.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눈으로 보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가정과 가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때로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겠고요. 또한 이제 또 연휴를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이제 새롭게 또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일상으로는 돌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또한 지금 주어진 환경 속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한 우리가 받은 응답들을, 언약을 우리 남편에게, 또한 아내에게, 또한 자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먼저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전도자라고 하면 꼭 밖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물론 이것도 전도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또한 이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냐? 살리는 자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또한 아내를 살리는 그런 응답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가운데에, 물론 현실 육아는 힘들고 어렵죠. 저희 집안에 있는 오늘 유다명을 봐도 낮잠 자는 것만 좀 일찍 자도 좋겠는데, 안 자려고 버티다 6시, 7시 자고 11시, 12시에 일어나면 새벽을 넘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좀 잘 자주면 되는데 온유는 꼭 엄마한테 안겨서 자요. 엄마 힘든데, 온유가 좀 무게가 이렇게 나가니까 너무 이제 그런 거죠.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만 뭐냐? 하나님이 자녀를 살리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도록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응답을 먼저 누리고 있으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자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엄마 아빠들의 그런 또래 집단에 관심이 뭡니까? 어떻게 아이들을 육아하고 어떻게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공유하는 거죠. 심지어는 어떤 제품을 쓰면 아이에게 좋아, 아토피 있는 아이에게 요걸 쓰면 좋아, 밥 안 먹는 아이들에게 요걸 쓰면 좋아라는 것들을 많이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공유하면서 이제 서로의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나가고 알아가죠.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듯이 영적으로도요, 우리가 살리는 그런 비밀들을 함께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집에 가면 뭔가 가지고 올 수 있어. 뭔가 편안해. 저 집에 아이들을 보면 뭔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할 만큼 이 축복을 누리면 자연스럽게 복음도 전달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그런 건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이 아이들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언약을 누리는 렘넌트로 자라는 것이 엄마 아빠의 소원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기도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성령 충만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그 기도 속에서 자라서 또한 세상을 살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렘넌트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들은 뭐냐? 복음을 소유하고 복음을 가진다. 또 앞으로 예비 엄마 아빠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의 후대에 대한 언약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를 준비해야 돼요. 저희들은 기도했던 것이 뭐냐? 세계 복음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조화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세계 복음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세요. 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그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실 건데요, 우리 오늘 함께 또 나눌 말씀이 뭐냐? 지난주에 강단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처럼 부모의 언약이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었어요. 지금 그 말씀을 들으면서 뭐냐? 언약을 전달하는 태영한 부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 그대로 성취될 수밖에 없고, 이 당시에 언약을 이루었을 때는 뭐냐? 짐승을 가르고 그 피 흘리는 그 짐승 사이로 왕래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이 짐승처럼 이렇게 찢어져 죽을 거야.
생명 건 약속의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약속이라고 할 때는 사람 대 사람이에요. 그거는 우리의 유익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은 뭐냐? 어떻게 보면 일방적일 수도 있어. 그런데 뭐냐? 이 약속은 했는 사람이 지켜야 돼요. 말을 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언약을 전달해요? 언약이 뭡니까?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인데 어떤 약속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끝난다는 겁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자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만을 붙잡고 갑니다. 그러면서 개인에게, 가정에게, 또한 가문에, 또한 교회 주신 언약도 또 다를 거예요. 우리 은평교회 주신 언약이 뭡니까? 후대를 키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은평교회의 정체성이고 하나님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저희 교회를 통해서 청신, 렘넌트들을 훈련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각자가 잡을 언약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전달해야 하느냐? 섞인 복음, 틀린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니라 원색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받았던 그 복음, 엄마 아빠가 들었던 그 처음 들었을 때의 복음 메시지, 이 언약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왜 원색 복음입니까? 다른 거와 첨가되면 안 되거든요. 요리할 때도 그 천연 재료의 그 본래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조미료는 최소한을 넣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 맛을 살리기 위해서 마법가루를 많이 넣어요. 그러면 본연의 맛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원색 복음, 정확한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되다 보면 다른 것이 섞이고 첨가돼서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흐릴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복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참 복음이 되도록 원색 복음을 계속해서 전달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 방주의 언약, 출애굽기 3장 18절의 피의 언약, 이사야 7장 14절의 임마누엘 언약,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죠. 이 언약을 계속해서 전달합니다. 요즘 또 이제 저희 온유가 2020년 어린 찬양을 다시 듣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유튜브에 이게 링크가 올라와서 거기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때 우리가 아멘이래.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멘이 아멘의 뜻이 뭡니까? 그대로 좀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계속해서 은연중에 찬양을 들어요. 근데 오늘은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거를 지를 때까지 10번이든 20번이 계속 틀어져요. 그때마다 계속 아멘, 아멘. 찬양 끝나도 아멘, 기도 끝나도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거죠. 이러한 원색 복음이 아이들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다면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렘넌트 제자로 자라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구두로 뭔가 전달될 때 아다르고 어달라요. 이제 한창 그 유행했던 그 가족 오락관에 보면 이제 뭐 끼고 단어를 말하고 전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대로 모르면 이게 단어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친구한테 말했던 말이 저 제3자, 제4자에 갔을 때는 이 말이 와전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왜 이 복음 언약을 전달해야 되느냐?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지 않으면 이것이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어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 언약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이 언약의 흐름은 결국은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죠. 물론 다윗이 당대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왕이었고 장군이었지만 이게 솔로몬에게 이 언약이 제대로 전달 안 되니까요. 복음이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응답을 받고 은혜를 누렸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자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분단되어진 일이 있었죠. 언약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좀 극단적인 부분인데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 언약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되느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 12가지 문제 속에 살아갈 때 복음이라고 하지만 다른 것이 더 강조되어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 온유 유담이 또한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하루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비진리가 진리가 되어버리고 진리를 말하면 손가락질 당하고 핍박당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로 전달됩니다.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언약을 심어줘야 되는 거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요즘 아이들도 나밖에 모르잖아요. 나밖에 모르고 무조건 성공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리고 오직 물질을 향해서라면 남들 피해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겠어요? 한참 90년대에 유행했던 게 오렌지족 있잖아요. 오렌지족이 유행할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 이 자녀들 귀하고 돈 있으니까 아이들이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야 돼요. 그리고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 문화 속에서 살아가요. 지금도 그래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더욱더 이 우상 문화가 점술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한때 200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것이 뭡니까? 타로 카페. 지금도 있어요. 재미로 보는데요. 여기에 문화가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대학가 카페 가면 타로 좀 보는 데 많아요. 요즘 많이 없어졌지만 이런 우상, 무속, 점술 문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무속인을 끼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IMF가 오게 됐던 그 이유도 그 한부철강 그 회장 철가루 만져야 산다, 성공한다 해서 했다가 결국은 그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타격이 없어요. 잡혀 살 수밖에 없어요. 넥타이는 뭐 매야 되는지, 여름에는 물 조심, 가을에는 뭐 산 조심, 겨울에는 뭐 눈 조심, 차 조심,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문화 속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언약을 제대로 가지지 않으면 이 문화 속에 동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로 우상을 섬기고 정신문제, 육신문제, 또한 죽음과 내세, 그리고 영적 대물림 속에 계속해서 살아가야 돼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언약이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특히 우리 사람들은 이 남의 말에 상당히 빨리 반응하잖아요. 내가 좀 흔들리더라도 옆에서 강하게 밀어붙여주면 나도 모르게 힘이 나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도 그렇지만 우리 여자들도 친구들의 말을 잘 신뢰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근거 없는 얘기라도 아주 신뢰 있게 말해버리면 따라가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확하게 복음을 심어주고요, 언약을 심어줘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계속해서 축복하는 거죠.
저희 와이프가 어릴 때 이런 말을 잘 못 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좀 그런 어려움 속에 또한 자신을 좀 사랑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누군가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얘기하니까 힘을 얻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온유 유담에게 하는 말이 뭐냐, 너희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계속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아이는 자라면서 아이들의 심성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이 아이들이 말썽을 피우든 어떻게 하든 뭐냐,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시대살릴 렘넌트 운동의 주역이야, 영적 서밋이야 라고 계속 축복하면 이 아이들은 그 흐름 속에서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렘넌트로 자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해야 되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언약을 주셨느냐,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난 성경에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창세기 보면 이 아브라함 시대 때는 뭐냐, 부족 국가예요. 부족 시대. 그 말은 아브라함 가문이 부족을 이뤄서 스스로 방어하고 생활하는 겁니다. 국가가 지켜주지 못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보고 이 본토 친척집을 아비집을 떠나라, 그 말은 이 부족 국가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지켜줄 수 없고 도와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오라는 건데, 왜 나오라는 거냐,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뭐냐면 바로 언약의 땅, 메시아가 오실 언약의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지시하는 땅이 바로 그래요. 이 환경이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환경이었고 우상을 만드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이곳에서는 네가 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 그래서 네가 너희 가문에서 나가지만 나는 너희 가문을 통해서 뭐냐,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거야 라고 약속하였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다. 그런데 아브라함 바로 움직이진 않았어요.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몰아가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의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비는 자에게 복을 주고요,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의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언약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시행착오는 겪었지만 결국은 이 언약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언약이 전달됐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까지 이 언약이 전달되었어요. 그 언약이 뭐냐, 우리 지난주 강단을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받았듯이 야곱이 요셉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애굽에 있는 고센 땅에서 생활했어요. 17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 땅에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이제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기 전에 요셉을 불러서 그에게 약속을 받게 됐습니다. 뭐냐, 나를 여기에 장사하지 말고 우리 선조들이 있는 묻혀있는 그 땅에 가서 나를 장사해.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나를 묻으라. 그리고 요셉도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언약의 땅, 바로 메시아가 오실 언약의 땅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죽지만 내 유고를 여기 묻지 말고 가지고 가라. 그 언약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그 약속 그대로 그들의 유고를 가지고 조상들이 묻혀있는 땅에 묻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시신을 가지고 조상들은 묻혀있는 땅에 묻었어.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로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언약을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전달했어요. 그 전달된 언약이 후대들에게 딱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복음운동이 우리 교회사에 보면 많은 부흥운동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복음운동이 그 당대에 멈췄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후대 제자들을 남기지 못했다.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30여 년 동안 지금 이루어졌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의 키가 있습니다. 지속이라는 키도 있지만 거기에서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제자예요. 제자를 남기면 이 전도운동은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제주에 가면 그 맛집이 있죠. 좀 먹어보고 싶은데 기회가 없는데 연돈이라는 돈가스 집이 있어요. 근데 지금 재밌는 게 뭐냐면 가서 이 레시피를 받고 제자로 이제 배우겠다라고 갔던 사람이 며칠을 못 견디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든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까지 견디고 남는 자는 뭐냐? 스승과 같이 똑같이 그런 레시피를 가지고 맛을 가지고 또 응답받을 수 있겠죠. 우리 장조 렘넌트, 우리 장조 집사도 저번 산업인 대회 때 간증했던 것처럼 뭐냐? 힘든 상황 속에서 끝까지 언약을 닫고 도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일본 총 주방장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또한 나올 때에 그 가지고 있는 레시피를 가지고 왔다. 그거는 자신의 모든 것을 준다. 일본 사람은 아무나 주지 않잖아요. 그것도 동양 사람, 한국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인정받으니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렘넌트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 그대로 도전하고 나갔다. 그럼 지금 서울에서 지금 그런 고위층 VIP들 대상으로 지금 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언약이 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이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전달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흐름이 계속해서 전달되다가 우리의 가문은 수천 대에 이른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이 복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누렸던 5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죠? 언약적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천명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한 이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대표적인 축복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기념비적인 축복입니다. 대대에 남은 그런 복을 주셨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 축복을 주신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 5가지의 축복을 누렸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이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태영아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이 응답을 함께 누려야 되는 거죠. 말씀을 맺겠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바로 저희들은 언약 안에서.
최근에 이제 외할머니가 언니에게 추석 선물로 하나 줬어요. 모래놀이 세트를 줬어요. 모래놀이 세트뿐만 아니라 이제 매트까지 줬어요. 그래서 집에서 언니에게 얘기한 것이 너 이것은 모래놀이 하려면 여기 안에서만 해야 돼 라고 얘기해요. 보관하는 장소에 놔두니까 이게 가지고 싶잖아요. 놀고 싶잖아요. 뭐냐 그러면 너 못하게 할 거야. 놀고 싶으면 매트 안에서 가지고 와서 해야 돼 라고 하는 거죠. 이 안에서 그 안에서는 뭘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느냐? 놀더라도 언약 안에서, 쉬더라도 언약 안에서, 언약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엄마 아빠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언약 안에서 함께 응답받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뭐냐?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전달하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그래서 뭡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요셉에까지 언약이 전달됐던 것처럼 이 원색 복음이,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었던 이 복음이, 가정의 언약이, 가문의 언약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교회의 언약이 전달돼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가정 예배 때 기도하는 부분이 뭐냐? 류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던 그 가정 예배의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가 막히지 않는 삼형제의 가정, 렘넌트와 문화를 살리고 21세기 무너지는 가정을 살리는 선교사의 가정, 이것이 저희 가정이 주신 언약.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도 전달하고 있어요. 이 언약을 계속해서 전달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PK이기 때문에 너희는 레위인 중에 레위인이야 라고 계속해서 언약을 전달하고 있어요. 또한 저희들은 뭐냐? 영적 분위기가 중요하죠. 아이들이 이 분위기에 참 민감한데요. 아이들이 있을 때는 될 수 있으면 큰 소리 안 하고 안 다투려고 해도요, 이게 인간인지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을 보면 눈치를 봐요. 여기에 대한 반응을 한다. 혹시 집에서 멋지게 한판 하시는 분도 있습니까? 저도 여기 말할 자격은 없지만 아이들 다 지켜보고 있어요. 분위기를 다 알아요. 그래서 한판 하시더라도 아이들 없을 때 한판 하시고, 될 수 있으면은 아이들 있을 때는 이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분위기, 찬양하는 분위기, 말씀 듣는 분위기, 토론하는 분위기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고요. 물론 저도 이 응답을 누려야 되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맡기셨어요. 위탁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기업인 렘넌트를 우리가 언약을 전달하고 또한 함께 응답받아야 되겠죠. 그리고요, 우리가 현실 육아는 너무나 이게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많이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들이 먼저 성령 충만을 해요. 저희 집사람 보면서 아이들이 큰 소리 치는 걸 못 봤어요. 다 해줘요. 그런데 아빠가 좀 큰 소리를 치고요, 제가 못하게 하는 게 더 많다. 보통 엄마들이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집은 반대예요.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엄마는 다 해줘요. 다 들어요. 아, 이게 아닌데 싶긴 한데, 이가 안 나면 결국은 내 것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비밀을 엄마 아빠들이 마저 누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정에서 이 영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언약이 통하는 가정의 축복을 함께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깊이 뿌리내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성공해야 돼요. 엄마 아빠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아, 진짜 예배에 생을 걸어야 되는구나 라고 깨달을 만큼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요. 여러 가지 힘들지만 훈련의 흐름 속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진짜 우리의 주신 언약이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보고 또한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태영아부 엄마 아빠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을 전달하는 부모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 엄마 아빠들이 누리는 이 복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져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과 또 우리 모든 가문이 복을 받는 귀한 응답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언약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이 후대 후손에게 전달되어지는 가운데 복음의 명문 가문의 축복을 누리며 정말 예배의 생을 건 귀한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작한 한 주간에도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이 가정에서 흘러나오는 영적인 언약이 또한 우리 지역과 또한 전 세계에 또한 흘러가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태영아 부모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는 우리 부장권사님과 모든 선생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 태영아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며 후대들이 살아나는 가운데 교회가 살고 현장에 살고 세계가 살아나는 귀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언약 속에 이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며 또 함께 그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복음의 명문 가정과 가문의 응답 속에 살리는 자의 응답을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태영아 엄마 아빠들 머리 위에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요바의 기업인 사랑하는 렘넌트들의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들을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는 우리 부장권사님과 모든 선생님들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